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지난번에 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그 한 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고 제목을 조금 바꿔서 주여 주여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이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제 12번째 주여 주여. 예.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 다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를 한번 지난 시간 했던 걸 좀 더듬어 보시면서 좀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짓말로 안 믿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주여 주여 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그냥 믿는 척하면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 요즘 그런 분들도 많이 사실 있으니까 비즈니스 차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믿는 척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믿은 적이 없고 애초에 구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가 권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 있었다면 사단의 능력의 어떤 그런 근원을 통해서 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한 거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단의 어떤 그런 근원을 통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주여 주여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여 주여를 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되겠죠. 저도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여 주여를 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자죠.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죠.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일평생 수백 번 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좀 좋을 때, 행함이 좀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되다가 좀 믿음이 약해지면, 행함이 좀 약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좀 읽을 때는 열심히 은혜로 읽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요. 한두 달 말씀 못 읽었다 그러면 구원을 또 잃어버린 것 같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한두 달 기도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평생 이게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받았다 잃었다 이렇게 이게 생명책 이름을 썼다 지웠다 썼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하고 이게 이런 구원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제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저희들이 생명이 이미 있는 사람들 천국 갑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교육전사 때 이 설교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경고용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냥 다 바짝 엎드립니다. 막 기가 죽죠.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저에게 정해도 바짝 엎드리게 되고 기가 죽습니다. 너 그럼 지옥 갈지 몰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이렇게 다들 그냥 긴장하게 되죠. 굉장히 주눅들게 되고 이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주 해도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무섭게 설교를 하고 경고용으로 굉장히 강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제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다 가지만 그 천국 거기서 말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원래 저희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걸 주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걸 조금 오늘 저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많이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서 천국 다 살펴보았죠. 이 천국이란 말은요, 마태복음의 37에 한 구절에 두 번이 나서, 그리고 단 한 구절이 다른 신약성은 다른 데서 한 구절이 나오고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만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안 나오고요. 신약성경에 총 38번이 나오는데 한 구절은 마태복음 외에 다른 데 나오고 37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또 한 구절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36구절인 거죠. 그리고 한 구절에 두 번.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저희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그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을 그렇게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풀 거면 자 지옥을 어떻게 푸셔야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항상 지옥 많이 말씀하셨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자 기억나시죠?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 거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대로 해석해야죠. 맞죠? 해석은 원리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동일한 원리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22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주의 말씀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어디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 말씀 그대로 이것도 받아야죠.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렇게 경고용으로 엄포용을 막 무섭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설교들 동일하게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면 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저희들 다 아 나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해석해요? 이건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경고용이다. 이거는 진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고로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은 살짝 아까 천국에 해석한 거하고 달리 그렇게 해석을 해서 천국은 정말 못 간다 이렇게 해요. 엄포를 놓으면서 이 지옥불은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보셔요. 29절 5장 29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눈 빼버리라는 거죠.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버리고 차라리 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저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눈 다 뽑아야죠. 저 지옥에 안 가려면 해석을 아까 동일한 원리로 산상수훈의 원리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 들었잖아. 야, 나 주여 주여 너 천국에 못 가는구나. 너 구원 잃어버릴지 몰라. 지옥 갈지 모르니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저 오른눈 빼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나으니까 오른눈 빼야죠. 자, 다시 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가 달린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는 지금 안 된다. 피하라. 지금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지금 문맥을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이 드리는 문맥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린 전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옥은 그렇게 해석 안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천국은 진짜 못 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상의 오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오른눈을 빼버리고 진짜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뜻입니까? 지옥보다 나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경고라는 거죠. 경고. 예. 우리 모두는 내가 미란놈이라고 그런 형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경고용으로 아주 심각하게 쓰신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옥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천국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을 못 간다고 한 그 천국을 못 간다가 진짜 못 간다는 뜻이냐? 지옥으로 동일하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옥에 간다 저거 진짜 안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천국에 못 간다 진짜 못 간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동일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닙니다. 경고의 의미입니다. 천국 역시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그 자리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믿은 만큼 의의 나무가 된 만큼 좋은 나무가 된 만큼 열매를 당연히 맺혀져 가니까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에 오더라도 겨우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못 간다고 문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취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 미란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는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경고. 우리가 지옥 간 데가 아니잖아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보자 우편에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못 간다는 말이지 천국에는 간다는 뜻입니다. 강한 경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그런 말이고 결국 그 보좌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주님의 진정한 그런 초대 자리로 저희가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무리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더 공부하고 더 이렇게 저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 해석상의 그 문자적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는 다르게 해석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는 다르게 이거는 이 단어로 빠져버리는 길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총을 쏘면 그 스타트 라인 전부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미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의 모든 그런 계속 마라톤처럼 레이스하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종착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종착점 마지막 비전과 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과 이 신앙생활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걸 헷갈리셔갖고 이미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시작하셔서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 이미 구원 받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하신 건 이미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기가 바로 구원받은 지점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점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에 이루는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말씀, 하나 되는 말씀, 그 지점까지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면서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착 지점 바로 예수님의 형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골이라는 것이.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가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까지 좁은 길로 가지 못해서 천국은 오지만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경고, 주여 주여 앉으면 천국에 오지 못한다. 경고의 말씀. 미란놈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 진짜 지옥 간다가 아니잖아요. 경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주님 보좌 우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그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늘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이제 이 하늘이라는 말은 궁창 위 하늘, 궁창 밑에 하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하늘을 우리가 대기권도 하늘이라고 우주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 문을 야곱이 하늘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이 올라가는 하늘 문 열어요. 예. 요한복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대기권에 거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주에 거하시다. 이런 저 주님 보좌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 물론 이 대기권도 포함되어 있고 우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구절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그 하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영어로 third heave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NIV나 이런 게 보시면 third heaven,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다 똑같이 the third heav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지금 바울은 세 단계 하늘, first 하늘, 그 다음에 second 하늘, third 하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셋째 하늘, third 하늘, the third heav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금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바울이 지금 거기로 끌려가서 자,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바울이 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간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하면 될 텐데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불러도 되고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왜 굳이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거 셋째 하늘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자. 그냥 뭐 대기권 첫 번째 하늘, 우주 두 번째 하늘, 천국 세 번째 하늘 이렇게 보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뭐 궁창 밑에 하늘, 궁창 위 하늘 그런 건 대기권, 우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나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 보면 그 하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그런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서 그냥 하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나누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하늘 굳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천국이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이 왜 셋째 하늘이라고 쓰고 있는가? 그 천국에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기 하늘과 이렇게 하늘이 나오죠. The heaven, 킹 제임스로 the heaven 이렇게 되는데 and the heaven of heave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모든 하늘 중에 하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걸 뭐 대기권, 우주권, 그 다음에 천국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굳이 하늘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 그냥 하늘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하늘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는데 모든 하늘 위에 킹 제임스 버전은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all heavens 그거보다 더 모든 해분들의 그 위에 이렇게 NIV 버전은 higher than all the heave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들 위에 가장 높은 곳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저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거기를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다 계세요. 그냥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이 세계의 천국이다 이런 표현보다 천국은 하나입니다. 천국은 하나예요. 천국이 하나지 천국이 무슨 세 개입니까? 천국이 하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따로 하늘 중에 하늘,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셋째 하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셋째 하늘로 부르고 있는 것을 그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그 자리, 주님의 보좌로 바울이 올라가서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고 거기서 주님을 뵙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님 보좌에 거하는 그런 그 첫 번째 그런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바로 이게 이제 셋째 하늘 표현에 그런 속하는 그런 것이겠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장 우리 23절 24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성으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있어서 해와 달 이게 필요 없잖아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시니 어린 양이 비치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자들을 왕이라고 표현해요.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겨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왕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22장 우리 또 이제 넘어가셔서 22장에 들어와 3절 4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들은 아까 땅의 왕들로 볼 수 있겠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우리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를 부르고자 한 자리, 정말 저에게 주는 이거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왕들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천국. 주여자 앉아 천국에 못 간다, 너희들 다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저 자리에 주고 싶은데 저 자리에 못 올 사람이 있다, 이런 경고의 의미라는 거죠. 미란 놈이라는 거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경고의 의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왕노릇하며 왕으로 저희를 부르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셋째 하늘에 거하는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성원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그런 애쓴 사람들. 계속 22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늘 회개하며 자기 옷을 빤는 회개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두루마리를 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문 앞에 있어도 되고 그냥 천국에 그냥 어디든 있으셔도 돼요. 그 자리에 다 가신다니까. 이미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셨는데 그냥 그거 붙잡고 겨우 천국만 들어가면 불 가운데 없는 것 같은 그런 구원 받지 마시고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존귀한 자가 되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그룹입니다. 22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을 어떤 분들은 지옥으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지옥으로, 성이 구하는데 성 밖이 바로 지옥이냐고요. 지옥과 천국은 큰 구렁이 띄어져 있어서 누가복음에 부자 나사로 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저쪽으로 못 가, 저쪽이 못 간다고. 근데 성 밖에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아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구렁은 어디가 있고 어디서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성 밖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성 밖에 거하는 그룹, 예수 믿으면 누구나 가는 그룹.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지옥에 가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빠지는 사람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읽은 거랑 아까 성 밖에 거하는 그룹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 느껴지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다시 이 앞에 15절 이게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보세요. 이분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이렇게 성 밖에 간 사람들 이렇게 보여.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 그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비슷해요. 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자들 불가유혹에서 빠진다.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한다. 여기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unbeliever,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어떻게 맺었다는 것입니까? 저렇게 넌 크리스찬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렇게 넌 크리스찬과 똑같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천국에 가긴 가지만 성 밖에 가고 이들은 삶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지만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않아서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문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 안에 가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구분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어디에 계셔도 좋습니다. 성 밖에 거하셔도 좋고 지옥에만 가지 마세요. 저는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니까 우리는 안 가요. 지옥엔 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거하시건 성문에서 들어가기를 애쓰는 권세를 갖기 애쓰시건 아니면 성 안에 거하시건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그 성 안으로 그 진정한 자를 초대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지 않는 거죠.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거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의 이 천국의 성 안에 거하는 자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지점까지 가야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그대로 아까 지옥에 간다는 걸 그대로 했다면 안 됐다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천국에 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주님 보좌 우편 그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경고하는 메시지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아버지의 뜻 지난번에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택하신 이유, 창세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피니시라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스타트라인 이미 구원받고 시작하시고 이미 구원받고 뛰고 계셔요. 마지막 피니시라인, 평생을 뛰어가서 마지막 종착점, 아들의 형상을 이룬 지점.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닮아가는 거죠. 이걸 닮아가고 이걸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져 가면서 그 달려가는 과정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달려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 달려가는 과정이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마지막 피니시라는 온전히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존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doing이 먼저가 아니고요. doing이 먼저가 아니고 being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지점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천국에서 큰 자는, 지난번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셋째 하늘에 주님 보좌 앞에 앉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맡기겠다. 작은 것에 충성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하나님의 원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 이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목회하시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큰 그런 목회하는 그런 종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종을 한번, 그 중에 누구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종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분은 얼굴 벌써 생각 속에 몇 명을 그린 거죠. 한국의 제일 큰 게 목사님들을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그분을 이렇게 영의 예전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낙도 섬에, 예, 바닷가에서 더 멀리 떨어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배다니는 그런 섬의 오지에 한 작은 교회, 그 앞마당을 쌀이비로 쓸고 있는 한 연로하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이분은 황당한, 내가 생각하는 건 큰 게 목사님들, 벌써 한국에 내노라는 그런 큰 게 목사님들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보여준 것은 그 작은 교회 성도님도 몇 가정 없는데 거기서 한평생을 헌신했던 그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여기를 떠나려고 몇 번 짐을 싸고 내일 아침에 오는 배 타고 떠나야지, 그렇게 짐을 싸갖고 다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 모르게 떠나야지 하고 짐을 싸고 방 안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종을 붙잡고, 종아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여기 누가 이 성도들을 네가 하고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종아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쌌던 짐을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풀렀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그러고 있다가 또 몇 년을 견디다가 또 다시 짐을 싸고, 주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싸갖고 이제 내일 아침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종아 네가 가면 어떡하냐, 이건 누가 하냐, 제발 부탁이니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풀어. 주님 알겠습니다, 짐을 풀어요. 이거를 몇 번을 했다. 저 종이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 순종을 했고 한평생을 내 말에 헌신해서 저 뒤에 그대로 그 생애를 바쳤다. 저자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종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 큰 교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일 뿐이고 외형적일 뿐이에요.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죠.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뭔가 일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 그 작은 것, 그것을 순종했고 또 앞으로 말씀하실 그 작은 것, 그것을 순종하는 자, 그것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바로 그런 분들이 천국 보좌 우편에 가서 앉는 거예요. 큰 교회 한다고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만 하십시오.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하십시오.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봉사만 해요. 봉사만 하십시오.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사랑만 해요. 가장 큰 사랑, 큰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네 자녀 한두 명 있지 않냐, 그 자녀를 잘 키우라. 그 저는 자녀도 없는데요, 모르드게가 그 사촌 그 에스더를 키우지 않았냐, 도와라, 키워라. 너가 안 나서 그 사명 하나 감당하면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여러분 보시면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요, 우리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 한 명 키우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순종일 수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을 키운 그 어머니, 성경 창고적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 한 명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합중국, 이 나라를 키운 거 아닙니까? 노예병을 선포하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사람,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을 키운 거 아닙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의 사명은 이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냥 애 하나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 낳고 죽은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에스더 구하러 그냥 했고, 사촌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은 뭐예요? 에스더 낳고 그냥 죽은 거예요. 사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뭘 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자라갈수록 어렸을 때 쌍욕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 포로된 그 곳에서 그 부부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을 이루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기고 결국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한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라합은 그밖에 한 거 없어요. 그 아들이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 분양을 하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그가 오벳을 낳음으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런 역사를 펼쳐갑니다. 이 사람들이 한평생 한 것이 뭐예요? 자녀 한 명 낳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그 나라 민족을 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거죠. 직접 자기가 낳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사촌 에스더를 도왔고 키웠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큰 교회,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큰 교회 큰 목회하면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가끔 저도 빠집니다. 저도 가끔 착각에 빠져가지고 저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하늘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저는 어디 성 밖에 가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성 밖에 갈 수 있고, 작은 마크도 사이비 쓰고 있는 교회 앞마당 사이비를 쓰고 있는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다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형상 닮는 거하고 큰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큰 교회 하신다는 분들 보면 승질만 막 더 싸납고 막 그러신 분들 많던데, 이거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기는커녕 더 막 이상하게 변하시고, 이게 진짜 예수님 형상 닮은 그 큰 자리, 그게 주님 먼저 가겠어요? 예? 큰 교회 하시면서 그러시면 더 좋죠. 큰 교회 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형제가 지은,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이 분은
수도원에서 무슨 잡을 갖고 있었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잡 갖고 기억나시는 분?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저기 그런 주방에서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도사라고 불리기도 참, 옆에 수도원 사람들은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읽고 언제 혼자 경건식을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수도원에서 그 시대 전체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수도사 이 로렌스 형제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어마어마한 수도원 원장들이 와서 무릎 꿇고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십니까?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책에도 나오는데 고백하기를, 저는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청소를 하나님께 하듯이 합니다. 밥을 할 때도 하나님께 밥을 하듯이 하고,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청소를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나는 왜 말씀도 못 읽냐, 나는 왜 기도할 시간도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허드렛 일만 해야 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늘 하나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일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명과 교제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모든 일이 사명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수도원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가장 최고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외적으로 무슨 큰 일을 못해도 내게 주신 사명이 찬양 키우는 거면, 아니면 내게 주신 사명이 찬양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면, 봉사하는 거면, 섬기는 거면, 그거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하고 싶고 내가 자꾸 이러면 기쁘고, 그걸 끝까지 수행하면 하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큰 자가 되시는 겁니다. 뭔가 드러내는 외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팔복을 다시 보시면 팔복이 전부 무엇입니까? 빙의예요. 두잉이로 뭘 하다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팔복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 이것도 내면에 울고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이것도 성품의 내면의 변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전체는 물론 이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거나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이 전체는 내면의 변화, 진짜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 자가 가장 큰 자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이게 진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그런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말씀도 보시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진짜 복된다고 했는데 우리 내면의 변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10절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짐 엘리엇이라고 기억나시죠? 남미 에콰도르에 이제 복음을 전하 갔다가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4명의 친구와 함께 이 짐 엘리엇과 5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활에, 칼에 그냥 순교를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의 모든 삶이 끝납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28살. 이 짐 엘리엇이 천국에서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좀 선교를 가서 했다든지, 한 10년을 했다든지, 20년을 했다든지, 영구원을 시켰다든지.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만 하고 이제 뭐 하려는데 준비하다 끝나버렸어요. 한평생 뭔가 주님을 살지도 못했어요. 준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그 생애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짐 엘리엇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 우리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가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한평생 남은 생에 28밖에 안 됐는데 주님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세상에 주님 거기서 그렇게 저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좀 10년 뒤에 죽이시든지 한 20년 뒤에 뭐 좀 하고 좀 주님 이렇게 뭐 좀 하고 좀.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숨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5명의 그 선교사님들 그 부인들이 갓난아기 2살 1살 애들을 다 이제 그때였어요. 다 결혼했어요. 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의 그 전통 중에 하나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또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남자도 왜 죽여요? 참.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부인들이 다 들어갔는데 5년간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이 사모님은 그 간호에 대한 것을 배워가지고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그 아우카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5년 뒤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잠깐 또 떠나고 또 5년 뒤에 다들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냐? 왜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남자들의 부인들입니다. 남편이 당신들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5년 뒤에 전합니다. 근데 그 뒤로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고 변화되면서 그 부족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짐이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주역교 교사가 되고, 이런 역사가 짐 엘리엇 그 자체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준비마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제가 이런 열매를 드렸으면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린 생애였는데 그 뒤로 열매들이 맺혀. 우리가 살다가 이 생애가 주님 앞에 제가 지금 뭘 했는지 제 열매가 주님 앞에 내놓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삶의 자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큰 자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있나요? 한 절 더 있나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맺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입니다. 이것은 거룩은 제가 오늘 교회 이야기를, 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큰 교회 목회하는 것하고 거룩한 거, 목사님 거룩한 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시간 많다고 거룩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재능 있다고, 많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거룩하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죠. 지식이 많다고 거룩한 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돈이 있다고 거룩한 거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이 거룩은요 아무 이상이 없고 어떤 거와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면 좀 더 거룩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더 거룩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으면 거룩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거룩은 이 생에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높은 자리, 보좌 높은 자리는 거룩한 자가 들어간 자리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의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의미는 가장 높은 그 주님 보좌 우편, 그 하늘로, 그 천국으로 다 들어오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도전하면서 부르고 계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